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의 줄로 저를 꽉 잡아 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부터 긴 여정을 시작하는 하나님 우리 목자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풀어주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그 안에서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삶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난 이야기 때문에 오늘 이제 유대인들이 진짜 사랑했었나 보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사로가 누워 있는 그 무덤을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의 무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묻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의 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무덤은 집과 같은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과 같은 형태입니다. 마치 시신을 보관하는 개념, 이제 이런 개념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이었던 겁니다. 보통은 그래서 자연적인 동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바위 같은 게 큰 게 있으면 그 바위를 뚫어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다가 이제 시신을 안치하는 일들이 그때는 좀 잦았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의 공간을 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공간이 크게 있으면 그것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가족들이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묘의 형태를 이루는 그런 이제 큰 공간, 이런 공간에 시신을 보관하는 게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이었죠. 그래서 입구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또 해야 되고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입구는 움직이는 돌문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시 움직여서 그 다음 분 다시 모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분 모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둥그런 돌로 굴려서 열고 닫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 돌문은 그냥 자그마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것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쉽게 막 열고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돌문 둥그렇게 무덤 앞을 막고 있는 그 돌문을 옮겨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있으면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뭔가 하면 좀 답답하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의 대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대화를 곱씹어 보면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분명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참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는 이 11장의 대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와나 마리아와의 대화도 우리가 마치 고구마 몇 개 한꺼번에 먹은 듯한 답답함, 이런 것들이 가슴에 꽉 차오르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가 안 되지 못하고 있는 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대화는 그냥 술술 이어지는 것 같은데 서로가 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서로의 해석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넘어가는 동상이몽과 같은 대화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흘이 되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그곳에 도착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늦으신 이유에 대해서도 해석이 각각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다릅니다. 근데 이 대화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야, 이거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도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각에서만, 우리의 경험 안에서만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그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손이 아니라 저 먼 천국의 이야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 같은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병에 걸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치유 불가능이라는 딱지가 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는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걸요. 그런 허망한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때가, 각자의 해석이 다른 때가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해봅니다. 이처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다른 이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떨 때는 곡해하고 어떨 때는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서 서로가 다른 해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상식이 너무 충만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들일 뿐일 건데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우선시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래서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때리는 듯합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나 하면 내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너의 불신앙을 치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음에
나에게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말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너의 견고한 진을 좀 부서뜨려라.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뭔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 굉장히 작은 습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영적인 능력들도 작고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작고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지속력, 이것이 그들의 삶에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리길을 한달음에 걸어가고 싶지만 사실은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다라는 것이 말씀으로 보아도 우리의 삶으로 보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가 남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100년의 인생들도 결국은 오늘 하루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앞으로의 30년, 앞으로의 50년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말씀, 여러분 그것을 혹시 듣고 계시는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단 한마디의 기도로 우리의 매일매일을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마디의 기도로 매일매일을 채우는 사람, 그 기도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을 꿈꾸고 바라지만 우리의 꿈은 먼 미래에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저 높은 이상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현실로 이루는 것은 굉장히 작은 습관이고 우리의 삶의 작은 하나님의 제안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꿈만 꾸다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 나의 작은 기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평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기회들을 상실하며 또 하루를 넘기고 있을까요? 혹시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우리 마음 앞에 놓여 있는 큰 돌문 때문은 아닐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불신앙의 돌문 말입니다. 예수님은 돌문 밖에서 그 돌문을, 가로막혀 있는 돌문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하면 그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그런 돌문들이 있다면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인식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오늘을 어떤 습관으로 채워가는지가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해 이제 상반기잖아요. 올 상반기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우리의 시간들을 금식으로, 기도로, 삶 공부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좀 가득 채워가서 나의 매일매일의 습관이 좀 바뀌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의 오늘의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을 속에서, 이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것을 가는데 가로막는 나의 삶의 불신앙의 돌문, 이것들을 열어젖힐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돌문 밖에 서셔서 나사로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과 지금껏 대화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를 못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죽은 나사로가 듣습니다. 그렇게도 듣지 못하던 살아있는 사람들과 대비해서 이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발을 디뎌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에 관한 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말씀에 관한 한 죽은 나사로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논리, 아무리 훌륭한 철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현실화시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으로 빗대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좀 살아있고 세상의 말에는 죽은 자가 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느 곳에 살아있는가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이야기에 살아있는가 바로 이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지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속삭임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넌 살아날 것이다. 너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돌문을 좀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기준아, 이제 너는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듣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그저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지금 오늘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나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어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함, 인자하신, 성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찾아내는 보물 같은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박종호 선생님은 그분의 찬양에서 이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았어요. 오늘의 마지막으로 이 가사를 여러분께 나누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일 수 있고 어쩌면 이게 지금 누군가의 삶일 수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거기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나의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나의 영광스러움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문은 닫히고 빛 한 조각 없는 어둠, 생명의 호흡은 떠나
영원한 침묵에 누워 구원의 소망도 없이 끝없이 내리는 절망, 슬픔과 눈물의 바다, 영원한 어둠의 나라. 그때 나는 들었네. 거역할 수 없는 생명의 부름. 그때 나는 들었네. 애통이 부르시는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의 대지에. 나사로야 나오라. 어둠에서 일어나 새 하늘 새 땅에.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의 대지에.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 이제 나는 보내 두 눈에 눈물 가득 우시며 나를 부르신 사랑의 구주 예수님. 사랑의 구주 예수님. 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 마음에 있는 돌문을 옮겨놓아라. 주님,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의 독백이 계속해서 난무하는 하나님 그 상황에서 제 마음에 돌문을 옮겨놓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돌문을 옮겨두겠습니다. 주님, 단번에 성인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삶을 오늘 하루 가장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는 것의 시작이다. 나의 삶 전부는 오늘로부터 시작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기준아, 나와라. 하나님, 그 음성에 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의 대지로 걸어가겠습니다. 어둠에서 일어나 새하늘 새 땅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로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삶 속에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지켜주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로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의 대지로 하나님 한 걸음씩 걸어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눈물을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